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서의 첫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한 번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추가로 나가는 여호수아와 예수 2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같은 뜻,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거기에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는, 그럼 그 이야기는 또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가게 되는, 예수님의 자리에 가게 되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앞으로 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비춰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 대목은요, 지금 여호수아서가 바로 앞에 신명기가 있어요. 그렇죠?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이에요. 아직 그 상태에서 모세가 있을 때 받았던 것이 신명기라고요. 근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여기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4, 25절 말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레바논부터 저기 유브라데 강까지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11장, 여기에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땅에 대해서 좀 이상한 설명이 나오는 곳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약속의 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지금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갈 건데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금이 덮여 있고 뭐 온갖 보석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시원찮잖아요. 왜? 들어가서 전쟁해야 될 판인데.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애굽은요 바로 옆에 물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차 만들어서 발로 밟기만 하면 언제든지 땅에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라도 김포 평야라고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비 내렸을 때 모아놨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으로 지켜보시는 땅. 이게 좋은 땅. 이어지는 13, 1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실 거라고요. 거기서 하나만 어긋나면 땡이죠. 어느 쪽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 때나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물을 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과 기도한다고 꼬박꼬박 대답도 잘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 비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편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너희가 밟는 모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11장 이 뒤쪽으로 가면 아까 24절, 25절 읽었는데 26, 28, 29절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여기 등장을 해요. 뭐냐면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으면 복 받을 것이고 안 들으면 저주,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그 연결을 잡지 않으면 이런 거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왜? 다시 나오질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여기서 왜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약속의 땅에만 해당되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새롭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선과 악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라도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도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왜? 내 기준이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 신명기 12장으로 가게 되면 12장 8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기준대로 사는 땅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세의 수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행했던 것을 여호수아도 비슷하게 행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 조각상들을 보면 로마 황제나 또는 다윗이나 또는 뭐 아폴론이나 이런 신, 황제, 이런 사람들의 동상을 만들 때 맨발로 만들어요. 왜? 높은 사람일수록 맨발로 나타나는 게 이 당시예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4장 11절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그 죄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 다시 말해서 땅이 저주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이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맨발로 땅을 밟게 되면 저주받은 땅을 접촉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고요.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자리를 지금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신발 벗어야 그 거룩함이 너한테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이 기업 물리기를 거부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신을 벗기운 자.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게 뭐예요? 저주받은 집.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우리가 한 가지 본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땅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발바닥으로 밟는 그 의미가 뭐냐? 거기에는 지금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건 땅과 저주, 축복 뭐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그 이야기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높은 곳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마라는 단어는 높은 곳이 맞아요. 그 뜻 자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뭐 한국도 옛날에 그랬죠. 높은 산, 이 동네는 높은 산이라고 해도 우리 개념에 막 수천 메터 산이 대부분 다 동산이지만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다 제단, 신당을 세웠어요.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의 높은 곳, 이 높은 곳, 바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 한 90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태반이 다 신당 또는 제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써 있는 이 다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다라고 한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 19절을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나의 제단 또는 신당을 밟게 하시리로다. 같은 뜻이에요. 이쪽 저쪽을 지금 번역을 다르게 해놔서 그렇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3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이게 바마 같은 단어예요. 아모스서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 바마, 밟는 다라크,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 아모스 4장 13절도 그 앞에를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산당을 세우고 있는 그 높은 데를 하나님이 다 밟아버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신명기 11장 24절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라크는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게 바로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유브라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그 구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합쳐보자고요. 합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그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낼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여기 바닥이란 단어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땅과 접촉하는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발로 밟는 땅이 아니에요. 발로 밟아서 그 높은 곳, 신당들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신당들을 하나님이 발로 밟아서 없애버리시겠다? 거기서 끝나면 구약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가서 발로 밟는 땅이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그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가서 발로 밟는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저주가 깨끗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고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진멸했어요? 진멸 안 했어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을 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서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 가서 그들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산당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너희의 발바닥이 닿아지는, 밟게 되는 그 모든 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군대 장관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한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요단강 딱 건너가서 여리고성, 그게 5장 끝에 나오는데 6장 시작부터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리고성 이제 약속의 땅을 처음 정복하기 직전에 그 대표인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고요. 그의 발이 이제 밟히는 곳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뭐예요? 똑같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신약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다 만드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 나왔잖아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할, 거룩하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민수기 34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기서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기업이 된다. 여기 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속, 유업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공동체,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유업이, 기업이, 상속물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멤버가 됐다고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됐다, 우리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받는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로마서에서 보는 이야기,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 보는 이야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다른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흘러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은 한 패키지로 되어 있지, 잘라서 이쪽 받고 이쪽은 할까 말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신약의 은혜의 구원에 비해서 율법 시대의 행위를 따질 때에는, 계명을 지킬 때에는 그 계명이 흘러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접촉이 있었어요? 내가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집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 일을 올 일이 없죠. 내 옆집 사람이 정결해졌다고 해서 성전까지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와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손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같이 깨끗해져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은 흘러나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은혜는 흘러나가지 않으면 존재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미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받을 그 땅, 너희를 통해서 깨끗해질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는 거라고. 너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꼭 우리 교회에 이 교육부를 키워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이어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 공동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예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했나요? 아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신발을 벗음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고요. 정복했죠. 정복했지만, 지배했지만, 다스렸지만, 근데 실제로는 지배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스리지 않죠. 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지만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천사들을 데려다가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죠.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기예요. 이 사사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가 다 끝나서 그 모든 지파들이 자기의 땅을 다 물려받은 다음부터 벌어지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무엘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요? 사사기 동안 하나님이 다스린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요? 하나님은 다스리시지만 강제로 뭘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고 다 행하도록 만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지 않는 나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는 때,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와 예수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주는 새로운 기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기준으로 살아갈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너희가 정복하지만 다스리지 않고 너희가 정복하지만 지배하지 않는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에 무슨 말, 이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플러스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대해까지.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라고요. 너희의 희생을 통해, 너희의 신발 벗음을 통해,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대신 저주를 받는 길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신발을 벗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발을 벗을 때, 그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땅이 정결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땅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땅이 어디인지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정결하게 되는, 세상 속에 은혜로 구별되는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